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큰 고통이죠. 그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그 고통을 당함을 아시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잖아요. 하지만 주의 사자의 도우심을 힘입는 기도의 힘을 입고 그 잔을 마실 것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홀로 씨름하셨지 그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이렇게 면하고자 하는 타협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직접 친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는 않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7원이다 그래서 7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욥기서 1장 22절이나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고통 중에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또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째요? 너무나 툭툭 내던지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쉽게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담고 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며 입술로 우리는 범죄하고 입술로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문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이죠. 이것이,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려고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러면 주인 믿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주인이 털을 깎아요. 거기에 자기 털을 깎는데도 아무런 그 반항도 없이 잠잠히 털을 깎이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옛날에 성막 세미나를 할 때에 이 양을 잡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 틀에다 갖다 이렇게 끌고 와서 양을 잡아요. 제물로 번제 그 모형을 번제를 때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정말로 그 양이 막 반항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나중에 죽을 때 엥 하고 그냥 죽어요. 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7절 마지막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입이 열리면 감사, 입이 열리면 찬송, 입이 열리면 복음 전하고,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죠. 멸시당했고 무시당했고요. 없이여김을 당했고요. 매를 맞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그 당하는 고통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으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말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허물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죄 없는 분이셨죠. 예수가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에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흠 없는 모습으로 오려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떠한 죄도 악도 행치 않는 거룩한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흠 없이 오셨고 흠 없이 사시다가 제물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높은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삶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흠 없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흠 없이 살아야 할 우리지만 늘 흠이 있게 사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않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늘 뭐한다? 회개한다. 이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말하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예배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의 변화,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의 변화, 삶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가 확 바뀌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을 잘못하고 살던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90으로 줄어들고 80으로 줄어들고 이래 줄어들어서 이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보면 좋지 못한 습관들이 그대로 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실 때 변화가 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죠? 변화된 모습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죽는 게 뭐겠어요? 옛 습관이에요. 율법 정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 혈기예요.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을 참으로 깊이 묵상을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가볍게 그냥 한번 훑어 생각만 해도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에라는 말씀. 여기에 기도와 감사와 또 기쁨과 이걸 얘기하는데 내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냐? 가능치 못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됩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100%는 아니더라도 항상이 100%가 아니더라도 쉬지 말고가 100%가 아니더라도 범사가 100%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힘씀에 대해서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감사하라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뭘 마음의 기도도 하는 일이고 다짐도 하는 일이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할 거냐? 성령을 어떻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을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루어 가질 못해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야 깨닫죠. 아 그래 하시죠. 그런데 요게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느 그 식당에 갔더니 이게 찬송을 틀어놨더라고요. 아예. 근데 그 보니까 그 손꼽도 이렇게 가게에 달려 있고 그런 그 식당을 들려본 일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시래요. 그분이 그런 이제 거기 식당에 자기네 집은 식당인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안성 쪽에 있는 식당인데 저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면 되지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덜 벌리지도 않아요. 또 그러고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힘쓰는 모습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읊조린다. 내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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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주여만 외치고 살아도요. 훨씬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주여만 불러도. 뭐 속상한 일 생기면 그냥 주여 그러세요. 힘든 일 생기면 그냥 주여 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모든 걸 이기게 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10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래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뭐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상함도 그 질고도 당하게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고와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평안을 누린다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때로는 상함을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현실적인 상황에서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그래, 예수님도 그 어려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는데 나도 견디고 이기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그 유명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그걸 피하려고, 그걸 내가 좀 덜 받아보려고 내가 그러고 살면 쓰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순교자의 글, 참 위대한 글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조그만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며 그런데 이 씨를 본다는 건 후손이에요. 후손들을 본다는 건 그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십자가를 완성시키신 거 아닙니까? 제물의 완성.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들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자기 지식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에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승리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한 것도 승리고 부활도 승리고 다 승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면 지는 거라면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어지는 것, 존귀한 자의 목, 강한 자가 승리자가 받는 몫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의 목 그리고 존귀한 자의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뭐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부활 승리도 하늘 보좌에 오르심도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에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으시고 날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면류관을 다 바라보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루를 살아도 그 소망 속에 살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